이것이 복음이다. 보라,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구약에 복음이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5절 말씀입니다. 주님이 찔리신 것은 우리 허물 때문이요 주님이 상하신 것은 우리 죄악 때문이라. 주님이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게 되었고, 주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게 되었습니다. 고린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보라, 지금이라. 은혜 받는 것도 구원받는 것도 지금입니다. 예수는 우리에게 회복자가 되시고 치료자가 되십니다. 구원자가 되십니다. 예수님을 마음속에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구원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성경에요. 그래서 예수님 자신이 믿음이고, 그 믿음을 내가 믿을 때, 그걸 반응을 일으킬 때, 내가 하나가 될 때, 그때 이제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잘 아는 것, 하나님과 예수님을 잘 아는 것이,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이 영생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사실은 이 세상이 좀 평화로웠으면 좋겠죠. 왜 평화로웠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말씀을 좀 편안하게 듣고, 또 그렇게 예배 드리고 천국 생활 하다가 그러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평안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쨌든 결론적인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알려고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고요, 그 말씀을 아니까 또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예배의 삶,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원하시는 게 뭘까? 구원과 교회 생활입니다. 구원받는 것을 하나님은 그렇게 원하시고, 그리고 교회 생활하는 것을 그렇게 원하십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이 교회 생활하는 것, 이것을 성경에서는 천국 생활과 같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교회를 세웠죠. 우리 부활하신 예수님이 성령을 통해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를 세우고 난 다음에 우리 보고 너희들 가정이야, 이게 하나님의 집이야. 그러니까 너 구원받으면, 하나님의 생명을 갖게 되면 이 안에서 살아가게 돼 있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니까 구원받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교회 생활이 가장 중요하다. 이 두 가지가 얼마나 중요한가.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가 평화해야 되고, 서로 평화해야 되고, 그래서 서로 이제 연결되는, 결합된, 연합한 그런 공동체를 교회에서는 이제 교회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가정은 가정이라고 얘기하고요, 나라는 이제 나라와 민족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서로 하나 되었다, 서로 연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가장 원하시는 것, 구원과 교회 생활이다. 우리가 세상 돌아가는 것을 보면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습니다. 이게 살다 보면 그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된 적이 별로 없을 거예요. 또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게 인간의 삶이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그것이 무엇일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너희가 서로 공동체로 함께 모여서 주님을 함께 누리는 것이다. 이것을 너희가 기도해야 된다, 또 추구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에스더서의 3장과 5장을 보면 하만이 모르드게를 이제 매달으려고 나무를 준비했는데, 거기에 결국 하만이 달리게 되죠. 역전의 용사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놀라운 은혜, 우리는 그걸 성경을 통해서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은 역시 살아계시다, 이제 이런 얘기죠. 욥기서에서도 1장에 보면 하나님과 사탄이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욥을 사탄이 넘어뜨리도록 허락을 받아요. 근데 허락을 받았는데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그러면 거기까지만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당히 그 사탄의 역사가 끝없이 계속 반복될 것 같지만 사실은 제한적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사랑에 비하면 이 세상의 그 어려움, 그 고통, 슬픔, 이런 것은요 제한적입니다. 영원할 수가 없어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한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인자하심, 하나님의 그 선하심, 이것이 우리를 추격하여 결국에는 좋게 만드는 것, 이것이 영원한 거지, 우리 사탄이 계속 괴롭히는 건 영원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거기까지야 라고 하는 곳까지만 사탄이 허락을 받아서 하는 거죠. 욥기서에 그렇게 나와 있죠. 결국에 하나님이 2배의 축복을 주십니다. 욥에게 마지막에 되면 이제 욥기서 42장에 보면 욥에게 그 2배의 축복을 주셔요. 그 2배의 축복은 뭐냐면 성경적으로 장자의 축복이거든요.
장자가 2배를 받게 돼 있어요. 그 장자의 축복을 받는데 그게 바로 뭐냐면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장자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축복을 받는다, 이렇게 성경이 쓰여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결국에 하나님은 역사하실 것이다, 그리고 역전시켜 줄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꼭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73편의 말씀에도 보면 그 시편의 기자가 굉장히 실족할 것 같았다, 너무 세상이 자기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되지 않았다, 성경대로 되지 않는 것 같더라,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실족하게 되고 실망하게 된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교회 다니면서 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기도 하고 더 부자기도 하고 더 건강하고 더 오래 살고, 참 예수 믿는 사람들이 더 오래 살고 건강하고 더 부자였으면 좋겠는데 그렇지 않을 때가 참 많죠. 그러니까 억울합니다. 원통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 성소에 들어갈 때쯤 그걸 알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알려주신다. 언제?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깨달을 때, 그때 너는 알게 될 것이다. 그들에게 종말이 오게 될 거다. 결국에는 그들도 심판을 받게 될 거고 종말이 오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입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느냐, 그게 중요한 거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면 된 거 아닙니까? 그게 임마누엘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임마누엘, 이렇게 되죠. 시편 121편에 보면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주무시지도 않고 졸지도 않으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키시는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대한민국을 정말 사랑하십니다. 반드시 악한 것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어려움 당하는 사람들을 이렇게 보면 특별히 나라의 그 통치자가 어려움 당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게 되면 참 뭔가 이 참 뒤죽박죽이다, 엉망진창이다 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근데 사실 어떻게 보면 예수님도 그런 고통을 당하셨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보다 더 억울한 일을 당하셨고 자기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죄인처럼 로마의 법정에 끌려가고 그리고 십자가 처형을 당하신 분이십니다. 그런 예수님, 누가 그렇게 했을까?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리고 같은 민족이 그랬습니다. 여러분, 가까이 있지 않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반대하고 그러는 거 봤나요? 그렇지 않아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배신하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억울하게 만들고 가까이 있는 사람들이 우리를 원통하고 기분 나쁘게 만드는 거죠. 똑같았어요. 노아 시대 때나 소돔과 고모라 때나 로마 시대 때나 지금 이 시대에도 똑같아요. 사람은 변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그런 사람들을 그냥 사랑하실 뿐이에요. 너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다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미 죄인인데도 하나님은 너희를 사랑하셨다,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사람들은 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다 라는 거죠. 누가복음 23장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는 것은 결코 합법적인 게 아닙니다. 불법적인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거기에 매달리면서 하는 말씀, 저들의 죄를 다 용서해 주십시오. 저들이 하는 일을 알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하죠. 그러니까 어두운 세상에 빛이 오셨는데 어둠이 빛을 이기려고 했던 겁니다. 어둠이 빛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러나 그 빛은 반드시 꺼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부활합니다. 그 빛은 어느 날 그 어둠을 비출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도 어둠이었었는데 하나님의 빛이 들어왔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어느 날 깨달았잖아요. 그 빛이 들어왔다고요. 그리고 결국 여러분 어둠을 제거하고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가 빛이 되셨습니다. 그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주님의 빛은 꺼지지 않았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둠이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거짓이 진실을 이길 수가 없다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빛이 승리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진실한 것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결국에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실 것이다. 불법이 아무리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이 승리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 이렇게 보면 종교나 정치나 경제나 뭐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이 요구하는 대로 이렇게 하지 않고 사람들이 자기 뜻대로 마치 선악과를 먹고 우상숭배하고 탐욕을 가진 사람들이 계속 그런 식으로 돌리는 것 같아요. 그러나 결말에 보면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사실, 그리스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은 결코 그냥 넘어가지 않으신다. 심판하실 것이고 그 악한 것을 심판하게 될 거다. 세상 사람들, 특별히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들, 마태복음 15장이나 마태복음 23장에 보면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이 있다. 그 소경을 인도하는 자들, 세상을 보니까 그런 것 같더라고요. 저도 이 세상을 이렇게 가만히 환갑될 때까지 살아보니까 야, 세상이 그렇구나 라는 걸 알게 됐어요. 야, 그렇구나. 어둠이 결코 없어진 게 아니구나. 사탄이 없어진 게 아니구나. 사탄이 살아있는 한 사탄은 분명히 역사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도 역사하신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는 반드시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이시다. 부활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됩니다. 마지막 때 징조들입니다. 이거를 꼭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마지막 때인 거 아닌가. 그래서 이걸 생각해 보시면 마태복음 24장하고 누가복음 21장, 디모데후서 3장, 로마서 1장 이런 걸 이렇게 가만히 보면요, 동일해요. 이런 이야기들이 동일하게 이렇게 나오는데요. 지진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전쟁이 있습니다. 전염병이 있습니다. 이단이 있고 거짓 선지자들, 사이비가 있습니다. 교주, 그리고 반기독교 세력들이 있습니다. 반국가 세력들이죠. 그리고 교회 핍박을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그리고요, 전교조, 공산당, 진화론. 이거 아주 마귀적이죠. 하나님적이 아닙니다. 세상적입니다. 마약, 이거 마약이잖아요. 마귀의 약이잖아요. 마약이잖아요. 부정선거, 이거 거짓이잖아요. 좋은 게 아닙니다. 진실하지 않잖아요. 이게 마지막 때라고요. 거짓말이란 말입니다. 정치, 경제, 과학, 언론, 종교 타락, 그리고 종교적으로 서로 네 거 내 거 없이 그냥 다 같이 이렇게 네 종교 내 종교 상관없이 다 합치자, 차별을 금지하자 막 이러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예수 안 믿어도 천국 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모두 다 천국 갈 거고 지옥은 없다, 이런 얘기도 막 나올 거란 말이에요.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 그거 하나님적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내가 곧 길이요, 내가 곧 진리요, 내가 곧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래서 예수 이름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이렇게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그것을 엎어치게 하는 사람들. 그래서 이 마지막 때가 되면 동성애가 활성화될 것이고 차별금지법이 활성화될 것입니다. 그리고 문화, 예술, 연예계, 스포츠, CBDC, 그래서 중앙에서 돈을 통제하는, 그리고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결국에는 몸에 집어넣으려고 하는 그런 이야기들도 나오게 될 것입니다. 돈, 명예, 교만, 음란, 거짓, 이런 것들이 아주 칼춤 추듯이 판을 치게 될 것이다. 그런 시대가 마지막 때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결코 이것이 영원하도록 만들지는 않을 것입니다. 반드시 그것을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멸망시킬 것이다.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법이 얼마나 많습니까? 불법으로 사람을 매장하고 선한 것을 악하다고 그러고 악한 것을 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어둠을 빛이라고 그러고 빛을 어둠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거짓을 진실이라고 그러고 진실을 거짓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꽤 있습니다. 여러분, 자세하게 알아봐야죠. 모르면 자세하게 알아봤어야죠. 근데 자세히 알아보지도 아니하고 그렇게 그냥 결정해버리는 사람들이 꽤 있더라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자기 꾀에 걸릴 것입니다. 자기 꾀에 넘어갈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게 될 것입니다. 자, 죄는 미워하되 죄인은 미워하지 마라. 성경의 가르침이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면서 이건 분명히 불법이야. 그리고 너희들은 불법의 사람들이야. 주여 주여 한다고 좀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법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지.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이건 다 불법이야.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올 수가 없어. 그걸 분명히 주님께서도 아셔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죄인들을 용서하십니다. 주님이요,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죄라고 하는, 그리고 악한 귀신을 우리가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그건 분명히 잘못된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둠에 있는 사람들이, 어둠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몰라서, 소경의 인도를 따라서 잘 몰라가지고 소경인 사람들의 눈을 어느 날 띄워주게 하는, 그리고 적어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돼야 되겠다. 결국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아버지의 뜻대로 돼야 된다. 아버지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사람이 아니다. 마태복음 7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여 주여 한다고 교회에 다닌다고 뭐 목사라고 장로라고 집사라고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합법적이지 않잖아요. 불법적이잖아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어둠이잖아요. 그럼 어둠이니까 용서해달라고요? 아니죠. 그런 말이 아니죠. 자, 어둠이니까 너는 빛이라는 예수님을 발견하려고 했었느냐 이거예요. 빛이라는 예수를, 빛이라는 성경을 발견하려고 했었냐 이거예요. 적어도 진실을 연구해 봤느냐 이거예요. 너 구해 봤느냐? 너 찾아 봤느냐? 너 두드려 봤느냐 이거예요.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를? 성령을.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를? 예수 그리스도를. 구하라 찾으라 두드려라 뭐를? 하나님의 말씀을. 네가 찾아보았느냐 이거예요. 찾지도 않아놓고 자기 어둠이니까 용서해달라고, 사랑해달라고? 그렇지 않죠. 우리가 죄는 철저하게 미워해야 합니다. 그러나 아직 소경인 사람들, 아직 어둠인 사람들에게 진실을 가르쳐주고 빛을 알려줘서 그들의 눈을 띄워주고 싶은 거죠. 그들을 미워하는 게 아니라 용서하고 싶은 거죠. 어떻게든 용납하고 하나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그게 주님 마음이니까. 성경은 분명히 얘기하는 거죠. 주여 주여 한다고, 너 교회 다닌다고, 그런다고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뜻대로, 아버지 합법적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된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는 길이다. 그러므로 하나님 뜻을 알아야죠. 합법적인 게 무엇인지 알아야죠. 하나님 말씀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이 땅에 있을 동안에는 하나님 뜻이 무엇이냐, 하나님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 내게 바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고 무엇을 내가 두드려야 합니까? 라는 것을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주님을 정확하게 아는 것, 몸과 마음으로 아는 것, 이것을 영생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결국 여러분 실망하거나 원망하거나 원통해하거나 억울해하거나 그렇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왜? 결국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것이니까. 그렇잖아요? 예수님도 이 땅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이 기도하셔요. 기도할 때 뭐라고 기도하면 결국 아버지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말해요.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자, 자기의 생각은 좀 힘들 것 같아. 인간으로 왔는데 아무래도 힘들죠. 힘든 일이야. 그런데 그래도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아니까, 그래도 결국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질 걸 아니까, 아버지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을 죽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죽이고 그리고 부활시키는 겁니다. 그게 아버지의 뜻이에요. 그리고 부활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가지고 교회를 만드는 것입니다. 교회를 만들어서 하나님 아버지의 가족들을 만들어 거기서 사랑하면서 천국 생활하도록 만드는 거, 그게 최종적인 목적이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위해서는 자기 아들을 기꺼이 그 목숨을 내주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 뜻인 걸, 그걸 예수님이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정령 따를 것이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올 것이다 라는 것을 아는 거죠. 그걸 아는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래요, 그 목적을 위해서라면 내 생명을 기꺼이 아버지께 드리겠습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여러분,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실망하지 마시고, 너무 억울해하지도 마시고, 너무 원통한 일들이 많다 할지라도 너무 원통해하지도 마세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박국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하시니라. 참 놀라운 말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니엘 3장에 있는 다니엘 세 친구,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그렇게 말했던 그 다니엘 세 친구, 결국 하나님은 그들을 건져내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더 하나님 되심을 사람들이 알게 했잖아요. 다니엘서 6장에 있는 다니엘이 사자굴에 들어갈 때, 야 진짜 하나님, 이거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못 들어가게 못 만들었을까? 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사자굴에 결국 들어갔잖아요. 죽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결국 건져내시잖아요. 하나님의 역사하신 그 역전이 반드시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에도, 여러분의 교회에도, 또 여러분의 가정에도 역전의 용사 되신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인자한 그 선함이 우리를 따라와서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역사, 그것을 여러분이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 6절 말씀입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여러분을 추격한다. 그래서 아주 그냥 쫓아와서 안 받고 싶어도 받도록 만든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결국 그 뜻이, 그게 하나님 뜻이니까 그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한다. 하늘에서만? 아니,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그렇게 하실 줄로 믿는다. 그게 성경의 말씀입니다. 역전시키시는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하나님 안에서의 그 믿음을 지킨 사람, 그 믿음을 믿는 자라,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꼭 보게 만드셨다. 저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서의 결론은 십자가가 아니라 부활입니다. 그렇죠? 복음서의 결론은 십자가를 통해서 부활하시는 예수님이다. 그러니까 결론은 부활인 거예요. 그런 하나님,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어야 돼 라고 말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죽어야 돼 라고 할 때는 너무 속상하죠, 억울하죠, 고통스럽죠, 힘들죠, 슬프죠. 그런데 부활할 때는 이것이 역전되는 거죠. 역전시키시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시더라. 저도 그 주님을 그렇게 경험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 주님 경험하면 제가 믿는 하나님, 그리고 제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인정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사탄만 살아있는 것 같아요. 사탄이 굉장히 강해 보이죠. 십자가에 매달려 죽을 때 빌라도 법정에 끌고 가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그리고 막 신문하는 사람, 예수님을 신문해가지고 막 그냥 막 옷을 벗기고 때리고 막 십자가까지 끌고 가서 거기에 십자가에 매다는 그 사람들을 보세요. 굉장히 힘이 강한 것 같죠. 사탄이 막 굉장히 일하는 것 같고, 사탄이 굉장히 막 강한 것 같죠. 예수님이 힘없이 돌아가시는 것 같죠. 아무것도 못하고 그 수치스럽고 그 부끄럽게 그렇게 돌아가시는 것 같죠. 그러나 부활의 영광에, 부활할 때는 모든 사탄의 권세가 깨진다. 그 어둠의 권세가 깨진다. 그 부활을 통해서 그 어둠의 무덤의 그 문이 열리게 될 것이다. 그 어둠이 깨질 것이다. 거짓이 깨질 것이다. 진실함이 승리할 것이다. 빛이 승리할 것이다. 반드시 이런 날이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네. 저는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조금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을 앞으로 조금 이렇게 이어서 좀 여러분에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자, 누가복음의 핵심과 같은 그런 말씀. 주님이 오신 것은 잃어버린 자를, 파괴된 자, 죽은 자, 넘어진 자, 아주 사라진 자, 잃어버린 자, 멸망당한 자, 이런 자를 찾아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이랬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는 멸망당하면 되겠네요. 우리가 파면당하면 되겠네요. 그죠? 우리가 탄핵되면 되겠네요. 그렇죠?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나를, 그 탄핵된 나를, 파면된 나를, 멸망당한 나를, 파괴된 나를, 잃어버린 나를 찾아서 구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게 주님이시다. 누가복음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누가복음을 쓴 사람이 누구겠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나? 누가가 이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누가가 사도행전까지 쓴 거 아시죠? 누가복음만 쓴 게 아니라 사도행전도 누가가 썼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하고 누가복음 마지막 장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 이어져 있어요. 내용이 이렇게 연결돼서 이어져 있어요. 다른 복음서들은 사도행전 1장하고 이어지질 않아요. 그런데 누가복음 마지막하고 사도행전 1장하고는 이렇게 이어져 있어요. 이게 이어서 쓴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어서 누가복음을 누가 썼다고요? 누가. 예. 누구에게 썼다고요? 아니, 그러니까 쓴 사람이 누가고 누구에게 쓴 거예요? 누구에게 썼다고 나와요? 데오빌로에게 썼어요. 데오빌로가 그 당시에 누구예요? 여기 각하 시키는 거예요?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어요. 그러면 데오빌로 각하가 그 당시에 각하인가 보네요. 자, 데오빌로 각하에게 쓴 누가복음 이 말씀, 데오빌로가 누군지를 알아야죠. 이 데오빌로라고 하는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데오빌로가 누구냐? 데오빌로라는 이름에 있습니다. 자, 여기서요, 데오빌로, 그러면 데오빌로라는 것이 데오스 필로스라는 데오스 필로스의 합성어예요. 데오빌로, 요게. 그러니까 데오스가 뭐냐면 하나님입니다. 하나님, 데오스가 하나님, 그리고 필로스가 친구예요. 사랑. 그러니까 누구에게 편지 쓴 거예요? 하나님의 친구에게 편지를 쓴 거죠. 하나님의 친구. 누구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난 다음에는 누구죠?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들이죠. 하나님 우리를 친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그렇다고 우리가 막 하나님한테 어이 친구 함부로 이러시면 못해요. 하나님은 우리를 친구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하나님한테 그렇게 못해요. 근데 여기에 누가복음을 누가가 쓸 때 어떤 식으로 누구에게 썼냐면 데오빌로 각하에게 썼다. 특별히 데오스 필로스,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에게 썼다. 하나님의 사랑이 누군가요? 저죠. 우리입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썼다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썼다는 걸 의미합니까? 하나님의 사랑들에게, 하나님의 친구들에게 쓴 것이다. 그렇죠? 그러니까 데오빌로라는 어떤 각하가, 여러분이 찾아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 밖에 돌아가실 때 당시에 총독은 빌라도입니다. 그리고 분봉왕이 헤롯이었습니다. 근데 누가는 데오빌로 각하에게 편지를 써요. 뭘까요? 하나님의 친구에게, 하나님의 사랑에게. 누구에게 쓴 거예요? 나에게, 특별히 이방인인 나에게 쓴 책, 이것을 누가복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방인들이 구원받기 위해서 알아야 될 것들을, 예수님에 대해서 알아야 될 것을 쓴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라는 말씀입니다. 그 당시에 총독을 의미하는 것보다는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도들, 우리 하나님의 친구들,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하나님의 친구 성도들에게 이 누가복음을 바치는 거다. 이것이 누가복음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은 다른 복음서보다 동떨어진 게 아니라 특별히 이방인인 우리들, 그러니까 구원받은 우리들, 이방인인데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아주 가깝고 친밀한 책이에요. 이게 누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누가복음을 차례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고 이야기하는 것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을 자세하게 하나씩 좀 설명하려고 해요. 좋겠죠? 그러니까 누가복음을 이제 하나씩 좀 차례대로 여러분에게 설명하는, 여러분에게 이제 주어지는 그런 말씀이에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짧게 하는 거예요. 아주 짧게 좀 소개만 해요. 누가복음을 누가 썼느냐? 누가가. 그리고 누구에게 썼느냐? 데오빌로에게. 데오빌로가 누구냐? 바로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인 바로 나다. 그리고 우리 교회다. 우리 교회에 쓴 책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마태복음은 왜 썼을까요? 예수님이 왕이라는 사실을 알려주려고 쓴 게 마태복음입니다. 마가복음은 왜 썼을까요? 예수님이 종으로 우리를 섬기러 오셨다고 알려주려고 쓴 책이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누가복음은 왜 썼을까요? 쓰는 이유가
인간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러 오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는 걸 알려주려고 인간으로 오신 것을 정확하게 자세하게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의 그 마음은, 그래서 예수님이 막 우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그 슬퍼하시기도 하고 예수님이 기도하시기도 하고 뭐 이런 모든 장면들을 다 설명해 놓고 있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의 그 인간적인 그 마음, 이런 것을 자세히 설명한 것이 바로 누가복음. 요한복음은 왜 썼을까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 예수님은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하나님이셔.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분은 너희들이 함부로 대할 분이 아니야 라는 것을 알려주려고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다 달라요. 마태복음이 쓴 목적, 마가복음이 써여진 목적, 누가복음이 쓰여진 목적, 요한복음이 쓰여진 목적이 다 달라요. 예. 그래서 마태복음을 사자의 복음이라 이렇게 얘기하고요, 마가복음을 소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을 사람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요, 요한복음을 독수리의 복음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사자, 소, 사람, 독수리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는 마태복음은 왕을 설명하려고 쓴 거고, 마가복음은 종으로 섬기려고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거고, 누가복음은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을 설명하려고 쓴 거고, 요한복음은 하늘의 왕이 이 땅에 오신 하늘의 하나님의 아들이다라는 걸 설명하려고 쓴 책이 바로 요한복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예수님의 소식을 듣는 자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라고 하는 사람, 이 사람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누가복음 전체를 데오빌로라고 하는 한 사람을 위해서 썼으니까 얼마나 복받은 겁니까? 그것도 이방인인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그 놀라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자세한 이 땅에 내려오신 그 사람으로 오신 아주 친근한 그런 예수님의 내용을 자세하게 쓴 전체 편지를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주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얼마나 귀한 사람인지를 우리가 아시겠죠. 하나님의 그 말씀이 그 한 사람, 귀한 한 사람을 위해서 쓰여졌다. 그것이 우리에게까지 지금 전달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러니까 데오빌로는 참 복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받은 사람, 참 복받은 사람이다.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데오빌로가 그렇게 복받은 사람이면 여러분과 저는 어떤 사람일까요? 복받은 사람입니다. 왜요? 우리는 마태복음도 받았죠, 마가복음도 받았죠, 누가복음도 받았죠, 요한복음도 받았죠. 데오빌로는 누가복음만 받았네. 그죠? 데오빌로는 누가복음만 받았네. 우리는 더 못 받은 사람이에요. 마태복음도 받았어요, 마가복음도 받았어요, 누가복음도 받았어요, 요한복음도 받았어요. 아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받았어요.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 우리가. 데오빌로는 누가복음만 받았는데 그것도 복받은 사람이야 그러는데, 우리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받았네요. 그냥 들고만 있을 거예요 이거? 복받았다고 들고만 있을 거예요? 전달할 거예요. 전달해야 되겠죠. 우리 자신에게 전달해야 되겠죠.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해야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너 자신을 자세히 알아야 된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또 네가 아는 것이 영생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교회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듣고 살아갈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들, 살아가는 사람들, 교회 생활하며 살아가는 이 사람들, 복받은 사람이죠. 복받은 사람입니다. 데오빌로는 정말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친구,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 한 사람에게 누가복음 전체를 바쳤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이거 얼마나 복받은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교회에 풍성하게 주시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사랑하시어 지금은 교회 시대예요. 마지막 은혜 시대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시대예요. 지금 이 마지막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지막 그 편지의 한 페이지를 우리는 쓰고 있습니다. 어느 날 이 편지도 마감을 할 거예요. 마무리될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감할 거예요. 어느 날 마무리가 될 것입니다. 그때 우리 주님을 기쁘게 만나는, 오 데오빌로여, 하나님의 친구여, 하나님의 사랑이여, 어서 오너라, 이렇게 칭찬받을 수 있는 주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뜻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도 오직 데오빌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친구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예수님 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함께 하시고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우리 한 목소리를 기도하죠. 한 목소리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데오빌로 각하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을 소유할 뿐만 아니라 그 말씀대로 살다가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주의 사랑받는 자 되게 하옵소서. 주님의 친구로 주님과 동행하다 주님 만나게 하옵소서. 두 손도 빌리고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시고 사랑하심을